현대인들이 그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그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멋진 단어이고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데나 붙여도 그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성장인 것 같아요. 뭐 경제 성장, 기업 성장, 또 가정 성장, 육체 성장, 학업 성장, 또 인격 성장, 다양한 뭐 교회에서도 신앙 성장, 뭐 영적 성장이니 또 교회 성장이니 구역 성장이니 하여간 어디에다가 갖다 붙여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단어가 이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는 것, 자라나는 것을 보고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장에는 두 종류가 있죠. 성장은 겉으로는 이 양적인 그 확장 혹은 팽창을 성장이라고 하죠. 이런 성장을 양적 성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속으로는 이 속이 충실하게 가득 채워지는 것, 잘 여무는 것, 이것을 보고 또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장을 질적 성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장은 이 양적, 질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건강한 성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 존재는 그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보면 성장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영적 성장의 내용과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무튼 신앙도 성장을 해야 된다. 왜냐? 신앙도 어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나고 또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자라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병이 들었거나 또 죽었거나.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좋아하긴 하지만은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 병이 들었거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 신앙에 어떤 진보가 없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돼. 내 신앙이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신앙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이 영적 생명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이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의 모습 또한 쉼 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병든 신앙이거나 죽은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변화와 성장과 변화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 신앙적인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필연이에요. 명령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으로 성장을 하느냐? 그거예요. 신앙은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은 영적 성장의 영양소, 자양분,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과 성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음식이 육의 양식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적인 생명이 살 수 있고 힘을 얻어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또 우리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영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세상에 살되 영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과 함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성도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말씀으로 결산하고 말씀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이 필수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총 주제거든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참된 신앙을 가져서 갖는 것. 그리고 그 참된 신앙을 갖는 것으로 아니라 이 참된 신앙을 지키는 비결, 그 비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삶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섬기는 태도. 특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세 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1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보다 빨라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해야 될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속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해라. 그러면 무엇은 더디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라. 경험상으로 그래요. 제 이 경험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경험상으로 보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듣는 것보다 말의 속도가 더 빠른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말로 그냥 다 쏟아내 버리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성장이 더디고, 또 어느 순간 말 한마디로 그동안 쌓아놨던 그 신뢰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듣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듣는 것이 잘 안 되고 그 말이 항상 앞서다 보니까 말로 인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듣기, 어찌 생각하면 뭐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드냐 그러지만 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듣는 것이에요. 이 듣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놓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저를 좀 돕도록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충고하죠. 많은 것 중요하지 않고 한두 가지면 족하고 오히려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그들의 일 자체를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와서 섬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팔 걷어붙이고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지만 그렇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듣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그러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잘 들음으로 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교회사에서 큰 영적인 족적을 남겼던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자기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또 영적인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들음에서 나온다.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잘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잘 듣느냐, 또 얼마나 자주 듣고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얼마나 제대로 듣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과 질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 그래요. 듣는 마음에. 잘 듣는 데서 들을 때 뭐가 생기냐?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많이 듣고 자주 듣고 제대로 듣고 또 속히 듣는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흔히 우리가 암송, 묵상 이것을 말씀을 마음에 심는 일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주 듣고 많이 듣다 보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는 뜻이 뭐냐? 말씀이 자라기 위해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을 그 마음에 심는 것, 새기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자란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존 로크라고 하는 영국 그 경험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은 낳을 때 백지 상태다. 타블라 로라라든가 라사, 타블라 라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백지 상태. 그러니까 빈 칠판과 같고 빈 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험,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가 생기게 되냐? 지식을 쌓게 되고 그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질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하나의 그렇게 함으로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워가고 채워진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게 소위 말하면 로크의 사상인데 이 존 로크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육이에요. 인간은 백지 상태이니까 거기에 무엇을 채워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 경험시켜주고 많이 느끼게 하고 이것으로 잘 좋은 것을 그 안에 차곡차곡 채워 쌓아놓게 되면 좋은 인생, 좋은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그 로크의 이 사상은 우리 성경적인 사상과는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기 마음속에 채워가는 존재. 채워가는 존재이고 그 채워진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
그 로크의 사상처럼 인간은 낳을 때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악한 씨앗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악한 일, 나쁜 일, 더러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두고 칼빈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사단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씨앗을 뿌려놔가지고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뿌려놓은 더럽고 악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불에도 비유를 하고, 또 보습에도 비유를 하고, 방망이에도 비유하기도 하고, 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비유들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다 불사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것들을 완전히 갈아 엎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비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나무 숲에 가면 잡초들이 거의 없죠. 그 해수욕장 근처에 소나무 숲들이 많이 있는데 보세요. 거기에 잡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다 활동을 하니까 잡초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나무랄지 또 어떤 떡갈나무랄지 그 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 나무, 편백이랄지 그런 숲에 가 보세요. 거의 그 잡초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나무들은 뿌리와 이파리에서 독성을 이 나온다 그래요. 그 독성 이름이 갈로타닌이라고 하는 독성이 나와가지고 제초제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을 타감작용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무가 자체에서 어떤 생화학 물질을 분비를 해가지고 다른 식물들의 발화랄지 생육,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 이런 현상을 타감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타감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활발하게 일어난 나무가 소나무, 또 편백,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 밑에는 이런 잡초들이 거의 자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백숲에 가가지고 뭐 피톤치드 마신다고 그렇게 산림욕 하지 않습니까? 피톤치드도 일종의 뭐냐 그럼 타감 작용입니다. 그 나무가 분비하고 있는 이 생화학 물질, 그것을 통해서 그 나무의 해로운 병충해들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해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영적인 피톤치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먹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뿌려놓은 악한 씨앗들이 발화를 못하고 다 또 자라나고 있는 것도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버리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잘 읽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뿌려놓은 더럽고 악한 씨앗들을 발화시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잡초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사단이 악한 씨앗들을 우리 마음속에 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를 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 판단은 뒤로 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넘어서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미국 카네기 공대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리서치를 했고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사람의 어떤 그 기술이나 지식이 성공에 기여하는 것은 15%이고 85%는 인간성에 있다. 그런 결론이에요. 인간성. 그런데 이 인간성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온유함입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의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식이나 기술의 결핍이 아니라 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관계의 실패, 인간관계를 잘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관계성의 핵심도 온유입니다. 문제는 이 온유함이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그런 게 말을 좋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런 게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잘 훈련된 그런 태도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 훈련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온유를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요. 마치 야생에서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야생 동물들을 잡아다가 잘 훈련을 시켜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생마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주인이 탈 수도 있고 또 집을 나를 수도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군마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 길을 들이는 것을 소위 말하면 프라우테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통제하는 절제된 부드러움, 힘을 통제하는 절제된 부드러움,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잘 길이 들여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모세는 이 온유함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났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온유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이다 였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 주범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지 않은 온유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살면서 그냥 불쑥불쑥 화내는 것. 자기는 그냥 숨긴 것이 없고 아싸려가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지 못한 태도예요. 조금만 얘기해도 잘 상처받게 되고 또 속상한다든지 또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종의 영적인 훈련이고 그 영적 훈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수용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에 꼭꼭 새기며 듣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듣지 않고 전폭적으로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듣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당장에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받는 태도와 신앙 성장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비유에 보면 4종류의 밭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4종류의 밭이 아니고 2종류입니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 밭과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이고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밭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좋은 밭이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좋은 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종류입니다. 좋은 밭도. 왜 그러냐? 10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 결실을 맺고 30배 결실을 맺어요. 똑같이 좋은 밭이라도 수확이 달라요. 100배 결실, 60배 결실, 30배 결실을 맺어요. 바로 좋은 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결정짓는 것도 어디에 달려있냐? 듣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주님의 이 비유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빠른 사람. 그리고 이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막 좋아갖고 막 날뛰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세 번째,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가시덤불밭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가시덤불은 그 가시덤불이 있어서 그러지 땅은 좋잖아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가 우음을 다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듣기는 듣는데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랄지 자기 감정이랄지 어떤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니까 이게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별히 이 청각에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 외에는 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2개씩 귀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듣고 많이 듣고 자주 듣고 또 열심히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 이 들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야 되고 마음에 말씀을 심으려면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거울을 보고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의 부족,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고 또 그래서 새롭게 변화돼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성장을 결정짓는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듣고 자주 듣고 열심히 듣고 또 빨리 듣고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가면서 듣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잘 길이 들여져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